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소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감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숙제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든 짐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없으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국을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같이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활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그 중심에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서슴없이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무덤의 장사를 지내는데 그 무덤의 장사를 지냈을 때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옛날 유교에 보면 자기 부모님을 이제 무덤 옆에 어떤 뭐 짓고 천막을 짓고 뭐 3년을 지켰다 뭐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듣지만 그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그 자식이 이제 유교적인 어떤 사상 속에서 그런 일을 하지만 무덤을 지킨 일은 전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지키죠. 감옥이나 이런 데 갇혀있는 죄수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 간수들이고 경비원들이고 그러는데 무덤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관리하기 위해서 무덤을 이렇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도망갈 거다라고 하면서 그 무덤을 지키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그 죽은 자의 무덤을 지킨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고 새 무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거기에 묻힐 그런 무덤을 예수님 이제 죽으셨으니까 거기다 장사를 지내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았어요. 근데 대제사장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게 되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한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의 무덤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그 혹이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데 그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예수가 살아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또 미혹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무덤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는 얘기가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너도 경비원들이 있으니까 가서 힘써 지켜라.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경비병들이 이제 진을 치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면서 3일이 지난 새벽에
갑자기 그 무덤에 막혀있던 돌이 움직이게 되고 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고 그것을 본 경비원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갑자기 돌이 움직이고 그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고 그때 마침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왔다가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걱정을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 시신에 이제 모략을 좀 발라드리고 그러려고 하는데 누가 그 큰 무거운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벌써 그 돌은 움직여 있고 그 무덤 안에 캄캄한 그 무덤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그래서 한 여자가 계속 달려가서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도 급히 달려와서 그 무덤 안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 다시 내려가게 되고 한 여인이 슬피 울면서 우리 주님이 어디 가셨냐고 누가 훔쳐갔냐고 그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누가 가져갔을지도 모르겠다. 혹시 동산지기가 가져가지 않았는가.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니까 그 여인이 처음에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혹시 누가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으면 저한테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다시금 그 여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여인이 그때서야 예수님인 줄 알고 라보니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자, 다시 마태복음 28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경비 섰던 사람들이 도망가 버렸잖아요. 도망갔는데 이제 결국 그걸 잘 지키지 못하고 이제 무덤이 열려지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니까 혹이나 자기들이 그 죄값으로 죽을 수 있겠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불렀어요.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목격한 걸 다 얘기를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또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떡하냐. 정말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말한 것처럼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무마시키고 이 소식이 안전해지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러다가 그 경비원들에게 돈을 줘요. 돈을 많이 줘가지고서 야 이렇게 얘기해라. 너희들이 경비 거기 지키고 있는데 그 죽은 자의 제자들이 와가지고서 그 돌을 움직이고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그래가지고서 경비원들은 자기들이 그 죄값으로 혹 죽을 수도 있고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소문을 내라고 하니까 또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래서 돈을 이제 받은 그 경비원들이 사람들한테 그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이렇게 소문을 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때를 대략 30년이라고 봐요. AD 30년이나 이제 예수님 나이가 33살이니까 33년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기록된 것은 그로부터 30-40년 뒤에 이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됐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시면 그 마태가 기록하는 그때 그러니까 30년 40년이 지난 그때에도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때도 지금도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제자들이 가지고 갔다고 이런 소문이 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5장 보면서 어제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죽으셨고 또 성경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나셨다. 부활하신데 금방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500여 명들에게 보여주셔서 지금도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기도 하고 혹
죽은 자, 잠자는 자들도 있게 된다. 또 야고보에게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심지어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그분이 나타나셔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분은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점이 어디 있느냐? 부활에 있어요. 물론 십자가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왜 중요한가? 여기 설명되어 있어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십자가의 사건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이유가 뭐냐?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가 없으시는데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서 6월절의 어린 양처럼 대속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우리 옛날에는 이 화폐가 없을 때는 물물 교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물건과 이 물건을 이제 교환했을 때 두 개의 물건이 가치가 좀 같아야, 뭐 아주 정확히 같지는 않더라도 그래야 물물 교환이 되잖아요. 하나는 비싼데 하나는 얼마 안 되는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물물 교환을 잘 안 하는 것처럼 물물 교환이라는 것은 그 가치라는 게 가치.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하나님이 죽으셨다. 몰트만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런 신학적인 책을 쓰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의 죄의 그 대가를 치르셨다 이랬을 때 한 번의 그 죽으심이지만 그 한 번의 죽으심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고도 그 이상의 가치를 그분이 가지고 계시다.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이 세상의 마지막 이제 종말이 올 때 그때까지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가치는 다 지불하고도 넉넉히 남을 정도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바로 17절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또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셔서 그분이,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것이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 오늘 성경 공부할 때 이제 다시금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세례의 의미가 뭐냐? 세례의 의미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이 맞춰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불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거예요. 이제 대림절이 가까웠는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계속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쓴 이유는 바로 이제 설명이 나와요. 12절부터 설명이 뭐냐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의미가 뭔가, 그분이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들을 잘 설명을 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근데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고
또 이제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떠나고, 물론 다른 지도자가 와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개 중에는 지금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게 12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않는데 만약에 13절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고, 더 큰 문제, 나중에 이제 이 문제가 어디에 얽혀져 있냐면 두 가지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첫 번째 증명되는 일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 첫 번째만 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이거는 아직도 편집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게,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부활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와 같다.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것은 계속 열매가 맺어진다는 게, 처음으로 맺어진 열매이고, 그 열매가 보여주는 게 뭐냐, 앞으로 계속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 한 분의 부활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부활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부활에 같이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살아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살 수 있고, 혹이나 이 땅을 이제 마치게 되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거 아니에요. 차례대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차례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름에 우리는 응답하게 될 것이고, 늘 얘기하지만 죽음은 문 하나 통과하는 거예요. 저 문 하나 지나가면 여기서 사는 그 삶이 맞춰지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저 문 하나 지나가면 또 다른 장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것을 믿지 못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가 헛것이라고 생각하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고, 심지어는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을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부활이 없으면요 정말 불쌍한 자. 이 새벽에 나와서 왜 이렇게 고생하세요? 주일날 저 어디 여행 가고 편히 쉬고 그러면 더 좋을 텐데, 주일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열심히 힘들게 일하고, 그러면 주말이 되면 좀 편히 쉬고 늦잠도 자고 그래야 되는데, 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식사 봉사하고 또 열 봉사하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성경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십계명 안에도 안식일이 나오고, 창세기 2장에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은 안식하셔서 그 안식한 날, 그날을 사람들에게도 같이 안식하도록 하셔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또 어떤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런 곳에서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런 어떤 교단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고요.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그냥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이렇게 변경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이기 때문에. 주의 날, 주님의 날인데, 그 주의 날, 주님의 날의 의미가 부활하신 날. 주일은 항상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의 신앙은 부활 안에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부활은 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고 그분만 부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야. 그래서 20절이 그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러잖아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인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게, 그렇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분이 무슨 열매가 됐다?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 그분이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분이 그분이시다. 그분이 첫 열매가 돼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 가운데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 전에는 우리가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영생을 깨닫지 못해는 항상 죽음이 두려운 것이고 이제 멸망길로 가는 거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소가 도살장에 끌려갔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안 가려고 버티고 그런 소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에게 영생이 없으면 다시 우리에게 정말 영원히 사는 그런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근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여기 23절이거든요. 23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할렐루야. 우린 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 어떤 공로를 가지고 뭐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얼마나 많이 힘썼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그것 갖고 우리가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거듭난 자로 세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물 세례 받았다고 하지만 정말 이 세례는 어떤 형식적인 그런 세례가 아니고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온전히 거듭나서 그래서 부활신앙에서 당신 오늘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갑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안에 소속한 자가 돼서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어디 가서 만나야 돼요? 천국 가서 만나요. 어느 분 글을 좀 보니까 그 표현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국 한 가운데로 이렇게 천국 한 가운데로 그 뭐예요? 천국 문을 지나 들어간 거예요. 천국 문을 지나 들어가는 그런 믿음 안에서 여기서 누가 천국 문 들어갔는지 정말 알지 못하잖아요. 다 들어가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할 텐데 우리가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천국 가는 믿음 안에서 천국 떠나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겨서 그래서 천국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멸망하는 게 뭐냐 여기 나오면 26절이거든요. 마지막 멸망하는 것은 사망이다. 사망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또 우리에게도 사망을 이기게 하셨다. 이제 나중에 계속 설명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육신이 죽는 게 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육신은 썩어질 육신이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썩어질 육신인데 이 육신을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이 썩을 육신을 썩지 않을 육신으로 육신의 종류가 얼마나 많냐. 새도 있고 무슨 짐승도 있고 사람이 육신도 있고 다 육신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썩을 육신과 썩지 않을 육신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썩을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영주주의에 빠지면 또 안 돼. 영주주의는 뭐냐. 이 썩을 육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형편없는 것이고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육신과 더불어 내 안에 영혼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육신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다만 이 육신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육신을 우선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살면서 그 때가 다 되면 연한이 다 되면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는 순리대로 맞는 것이지만 이 땅에 산 날 동안 육신을 천하게 여기거나 육신은 소용없다 이렇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게 다만 이 육신은 썩어질 육신이기 때문에 썩지 않을 육신으로 하나님의 변화시켜서 이게 호련히 변화된다는 표현을 해요.
잠자던 자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호련히 변화돼서, 그러니까 썩을 육신이 썩지 않을 육신으로 변화돼서,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부활 신앙 안에서 뭐 다른 거 쳐다볼 것도 없고 다른 거 미련들 것도 없고 다 오직 부활 안에서 믿음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이 땅에 산 날 동안 늘 죄 가운데 거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사망을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또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부활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천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기록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한 사람도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